옛 이야기 속 지혜를 길어 올리는 시간, 황금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텅 비어있던 낡은 사기 바가지 안으로 피처럼 붉고 영롱한 빛을 내는 구슬 한 톨이 또르륵 소리를 내며 떨어집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아득히 먼 옛날 태백산 자락에서 벌어졌던 생명을 지키려는 자와 명주를 거두려는 자의 거대한 내기입니다. 아주 먼 옛날 고귀한 공주였던 당금애기는 신의 아이를 잉태하였으나 그로 인해 온갖 멸시와 고초를 겪으며 얼음장 같은 외양간에서 홀로 아이를 낳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그 혹독한 산골을 이겨내며 맹세했습니다. 내 이 고통을 잊지 않고 세상 모든 어미와 아이를 지키리라. 그녀는 마침내 생명을 관장하는 신, 삼신이 되었습니다. 한편 태백산 깊은 곳에는 그 산줄기에 인연이 닿은 모든 이들의 수명, 즉 명주를 관장하는 태백산신이 좌정하고 있었습니다. 태백산신은 산 정상의 거대한 바위에 앉아 인간의 운명이 적힌 명부를 펼쳐보았습니다. 그는 그저 정해진 법칙에 따라 수명이 닿은 이름 위에 붉은 먹칠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 냉혹한 신의 시선이 지금 태백산 자락의 어느 누추한 초가집을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10년째 아이가 없어 애를 태우는 가난한 부부 만복과 순덕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아이를 갖기 위해 용하다는 산의 바위에 돌을 쌓고 이름난 약초를 다려 마시는 등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잔칫날이면 순덕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모진 시어른에게 대를 끊을 옆였네 라는 호통을 들으며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가난보다 더 서러운 것은 바로 그 서름이었습니다. 만복 역시 묵묵히 집신을 삼다가도 이웃집 아이가 아비에게 달려가 안기는 모습을 보면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다 내 탓이요. 내가 못나서 우리 집에 복이 없는 게야. 그날 밤도 순덕은 안방의 삼신 바가지 앞에 정화수를 떠놓고 있었습니다. 바가지 안에는 쌀 한 줌이 전부였습니다. 삼신 할머니, 쌀이 문제가 아니라면 차라리 제 명이라도 반쯤 가져가시고 제발 아이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눈물로 빌던 순덕이 텅 빈 바가지를 닦으려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순덕은 저도 모르게 손을 화들짝 떼고 말았습니다. 다른 그릇과 달리 유독 그 삼신 바가지에서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냉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신의 영역이 그들에게 굳게 닫혀 있음을 알리는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그날 밤 하염없이 울다 지쳐 잠이 든 순덕의 꿈속에 웬 낯선 노파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아이야, 곧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것이니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 순덕이 기이한 꿈에서 깨어난 그날 밤이었습니다. 마치 꿈속 노파의 경고처럼 살을 애는 듯한 눈보라가 초가집을 금방이라도 집어삼킬 듯 몰아쳤습니다. 만복과 순덕은 마지막 남은 군부를 쬐며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정말 집과 함께 꽁꽁 얼어붙나 보.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거센 바람 소리를 뚫고 문 밖에서 희미하게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여? 만복이 황급히 문을 열자 눈보라와 함께 문지방으로 쓰러져 들어온 것은 다 해진 누더기를 걸친 늙은 노파였습니다. 노파의 품에는 채 눈도 뜨지 못한 갓난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순덕이 재빨리 아기를 받아 안았지만 아기의 몸은 얼음장 같았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노파는 거의 숨이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너무 굶주려서 쌀뜨물이라도 좋으니 한 모금만 제발. 순덕은 망설였습니다. 젖살은
안방 바가지에 올릴 마지막 쌀을 제외하면 그들 부부의 유일한 양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얼어붙은 아기와 노파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순떡은 마지막 남은 쌀 한 줌을 털어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따뜻한 쌀뜨물이 노파의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저 멀건 쌀뜨물이었을 뿐인데 그릇에서부터 희미하고 따뜻한 온기가 방 안가득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쌀뜨물을 모두 마신 노파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누추하기 짝이 없던 노파의 모습이 눈부신 빛과 함께 인자하지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을 갖춘 삼신할매의 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만복과 순덕은 그 자리에 머리를 조아리며 엎드렸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점지한 생명이다. 삼신할매가 입을 여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쨍그랑. 방구석에 놓여있던 삼신바가지가 저절로 울리며 바가지 표면에 머리카락 같은 실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삼신할매는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허나 저 잔인한 태백산신이 이 아이의 명주를 고작 사흘로 정해버렸구나. 삼신할매가 갓난아기의 이마를 쓸어주자 보통의 눈에는 보이지 않던 검은 낙인이 희미하게 빛을 발했습니다. 보아라. 저것이 태백산신이 찍은 저승의 표식이다. 사흘 뒤 어김없이 저승사자가 이 아이를 데리러 올 것이다. 삼신할매는 당금애기 시절의 고통이 떠오른 듯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나는 얼음바닥에서 피를 쏟으며 아이를 낳았다. 헌데 태백산신은 그 생명의 고통을 모른다. 그저 차가운 바위 위에서 법칙만을 논할 뿐이야. 신의 분노 앞에 만복과 순덕은 그저 떨고만 있었습니다. 순덕은 필사적으로 삼신할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삼신할머니, 신이시라면 신의 힘으로 저 아이를 살려주실 수는 없나이까. 제발. 순덕의 절규에 삼신할매는 고뇌에 잠긴 듯 눈을 감았습니다. 태백산신의 법칙은 이 산의 질서이자 옥황상제의 질서와도 맞닿아 있다. 나조차 함부로 깨뜨릴 수가 없단 말이다. 신조차 깨뜨릴 수 없다는 운명의 법칙 앞에서 만복과 순덕의 희망은 산산조각 나는 듯했습니다. 바로 그때 삼신할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법칙을 깨는 것은 불가능하다. 허나 그 법칙을 넘어서는 길은 단 하나 존재한다. 태백산신이 보는 것은 이미 정해진 명줄이지만 내가 보는 것은 이제 막 태어난 생명줄이다. 그 생명줄을 이어붙일 힘은 오직 인간의 정성뿐이다. 삼신할매의 눈빛이 당금애기 시절의 고통과 의지로 이글거렸습니다. 내가 당금애기였을 때 세상 모두가 나를 버렸으나 어미의 정성 하나로 신이 되었다. 태백산신은 그 힘을 모르지. 그는 그 힘을 믿지 않는다. 삼신할매는 만복과 순덕을 똑바로 바라보며 운명의 제안을 던졌습니다. 나와 내기를 하겠느냐? 사흘이다. 사흘 밤나단에 저승사자가 스스로 명부에 적힌 이름을 지우도록 만들 진정한 정성으로 저 금이 간 텅 빈 삼신바가지를 채워내어라. 하지만 내기는 가혹했습니다. 명심해라. 만약 사흘 안에 바가지를 채우지 못하면 저 아이는 저승으로 끌려갈 뿐만 아니라 너희 부부의 운명 또한 영원히 닫히게 될 것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만복과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증명해 보아라. 너희 인간의 정성을. 그 말을 마지막으로 삼신할매는 빛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는
싸늘한 정막과 갓난아기의 희미한 숨소리 그리고 불길하게 금이 간 삼신 바가지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정성이라 하셨어. 순덕은 다급한 마음에 이웃에게 달려가 자신들의 처지를 설명하고 간신히 쌀 한 줌을 빚으로 얻어왔습니다. 순덕은 그 귀한 쌀을 떨리는 손으로 삼신 바가지에 부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치익 쌀알이 바가지에 닿자마자 마치 불에 타는 듯 검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쨍그랑. 삼신 바가지의 금은 오히려 더 깊어지고 말았습니다. 아, 아니구나. 물질이 아니었어. 순덕이 절망하자 이번에는 만복이 나섰습니다. 그는 삼신 바가지 앞에 무릎을 꿇고 밤이 새도록 이마가 깨져라 절을 했습니다. 제발 저희의 정성을 받아주십시오. 비나이다. 하지만 바가지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저 얼음장 같은 냉기만을 뿜어낼 뿐이었습니다. 내기의 첫날 밤은 그렇게 절망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순덕의 품에 안겨있던 갓난아이가 갑자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몸을 뒤틀며 경기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벌써 아이의 턱 밑까지 차오른 것이었습니다. 만복과 순덕은 절망 속에서 서로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쌀도 아니고 그저 비는 것도 아니었어. 만복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삼신할매가 말한 정성은 그런 것이 아니었나 보. 두 사람은 마침내 정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정성이란 그저 비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순덕은 자신들이 먹을 마지막 곡식 한 줌을 들고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습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 그녀가 찾아간 곳은 마을 변두리에 다 쓰러져가는 움막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자신들보다 더 비참하게 굶주려 당장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든 외로운 독거노파가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순덕은 노파의 마른 입술을 보며 차마 발길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것마저 없으면 우리와 저 가여운 아기가 굶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 노파 역시 살려야 할 생명이었습니다. 순덕은 움막에 차가운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마지막 남은 곡식으로 정성껏 죽을 쏘어 노파의 마른 입의 숟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떠넣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초가집 안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만복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또르륵. 아무것도 없던 텅 빈 삼신 바가지 밑바닥에서 맑은 소리와 함께 피처럼 붉고 영롱한 구슬 한 톨이 나타났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신물이 순덕의 선행에 응답한 것입니다. 만복 또한 무언가를 결심한 듯 밭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우리도 생명을 틔워내겠소. 하지만 극심한 가뭄으로 쩍쩍 갈라진 땅에는 바싹 말라 비틀어진 벽시 몇 톨만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물을 구하려 했지만 우물조차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습니다. 하늘은 야속하게도 구름 한 점 없이 맑기만 했습니다. 만복은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물이 없으면 내 피라도. 만복은 망설임 없이 날카로운 돌부리에 자신의 손가락을 찢었습니다. 붉은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바닥에 조심스럽게 모아진 말라붙은 벽시 위로 자신의 붉은 피를 한 방울 두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자신의 생명력을 나누어 죽은 벽시를 살리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안방의 삼신 바가지에서 또다시 신비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토도독 토도독. 만복의 피가 벽시에 스며들자 붉은 굿을 대어서 달이 연달아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불길하게 금이 갔던 바가지의 표면 또한 그 붉은 기운에
희미하게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갓난아기의 변화였습니다. 죽을 듯이 경기를 일으키던 아이의 거친 숨소리가 바가지에 붉은 구슬이 차오를수록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바가지에 차오른 단 몇 알의 붉은 구슬을 보며 마침내 올바른 길을 찾았다는 희망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이 외면한 운명일지라도 인간의 정성으로 맞설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내기의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부부는 붉은 구슬로 희미하게 빛나는 삼신 바가지를 보며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만복은 동이 트자마자 자신의 피로 마른 벽실을 적셨고 순덕은 굶주린 이웃을 위해 마지막 남은 무불이라도 나누며 선행과 희생을 이어갔습니다. 삼신 바가지의 붉은 구슬은 더디지만 그들의 정성에 화답하듯 꾸준히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기가 절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마치 그들의 희망을 시험하려는 듯 태백산신의 냉기가 온 마을을 덮쳤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며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닥쳤습니다. 방 안의 물그릇이 순식간에 꽁꽁 얼어붙었고 간신히 안정을 되찾았던 갓난아기의 숨소리가 다시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불이 꺼져가오. 아궁이의 불씨마저 얼어붙을 듯한 추위였습니다. 만복이 마지막 남은 땔감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살을 애는 듯한 냉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추위에 떨며 파랗게 질려가는 순떡과 아기를 본 만복은 자신이 겨울을 나기 위해 밤새 엮어두었던 집신덤이 그의 전 재산을 망설임 없이 아궁이에 던져넣기 시작했습니다. 집신타는 매캐한 연기가 방 안을 채웠지만 그것마저 잠시뿐이었습니다. 불길마저 사그라들자 순덕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시집 올 때 가져온 유일한 비단 치마를 꺼내 들었습니다. 주저없이 치맛자락을 찢어 차갑게 식어가는 아기의 몸을 겹겹이 감쌌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해진 저고리마저 벗어 아기를 덮었습니다. 방 안의 온기는 이제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의 체온뿐이었습니다. 부부는 마지막 선택을 했습니다. 둘은 거의 모든 옷을 벗은 채로 갓난아기를 두 사람의 가슴 한가운데 품었습니다. 서로를 필사적으로 부둥켜 안아 마지막 남은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혹독한 추위와 죽음의 공포 속에서 부부는 아기를 향해 필사적으로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괜찮다. 우리가 여기 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와, 얼음장 같던 삼신 바가지가 우는 듯한 소리를 내며 눈부시게 붉은 구슬로 마침내 가득 차올랐습니다. 바가지에서 흘러나온 붉고 따뜻한 빛이 마치 살아있는 듯 방 전체를 순식간에 훈훈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얼어붙었던 물그릇의 얼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부부의 품에 안긴 갓난아기가 마침내 편안하고 고른 숨을 내쉬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빛 속에서 아기의 얼굴은 더없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인간의 정성이 마침내 신물을 가득 채운 것입니다. 하지만 부부가 그 기적에 감동하는 것도 잠시였습니다. 사흘째 날의 동이 트기 직전 방 안을 가득 채웠던 붉은 빛이 갑자기 쓰러지고 문 밖에서부터 형언할 수 없는 음산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의 시간이 마침내 다가온 것입니다. 문 밖의 음산한 기운이 방 안을 파고들자 희미하게 타오르던 촛불이 순식간에 파랗게 변하며 꺼져버렸습니다. 편안히 잠들어 있던 갓난아기가 무언가에 홀린 듯 다시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은 도포를 입고 핏기 하나 없는 얼굴을 한 저승사자가 마치 그림자처럼 방 안에 스며들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등장은 방 안의 온기를 순식간에 빼앗아갔습니다.
저승사자는 손에 든 검은 명부 두루마리를 스르륵 펼쳐 보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태백산 자락, 만복의 집, 사흘짜리 여아. 명이 다하였구나. 만복이 공포에 질린 아내와 아기를 보호하려 저승사자 앞을 필사적으로 가로막았습니다. 안 된다. 이 아이는 우리가. 하지만 저승사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눈으로 만복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인간이여, 신의 법칙을 거스르려 하는가. 비켜서라. 저승사자가 손을 들자 만복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에 밀려 방구석으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저승사자가 뼈처럼 마른 손을 갓난아기에게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아기를 감싸고 있던 순떡의 붉은 비단 치마에서 눈부신 빛이 터져 나오며 저승사자의 손을 세차게 튕겨냈습니다. 내 놈이 감히 손 뗄 아이가 아니다. 천지를 울리는 호통과 함께 삼신할매가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광채를 뿜어내며 본 모습으로 강림했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얼어붙었던 방 안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삼신할매는 저승사자의 얼굴 앞에 붉은 빛으로 가득 차 넘실대는 삼신 바가지를 내밀었습니다. 보아라.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것을 보고도 감히 명부 타령이냐? 저승사자는 삼신 바가지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룩한 붉은 빛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차가운 비웃음으로 답했습니다. 고작 인간의 피와 눈물 따위로 채운 그릇 말이냐. 삼신이여. 가련한 정성에 신물이 잠시 응답했을 뿐. 명부에 새겨진 죽음의 낙인 앞에서는 한낱 먼지에 불과하다. 내 아무리 생명의 신이라 한들 태백산신께서 정하신 명줄의 법칙을 어길 수는 없을 것이다. 삼신할매의 눈이 분노로 빛났습니다. 내 놈은 죽음만을 보니 생명의 무게를 모르는구나. 이 안에 담긴 것은 단순한 피와 눈물이 아니다. 절망 속에서도 꺼져가는 다른 생명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인간의 가장 거룩한 정성이니라. 내 놈의 차가운 명부 따위로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힘이다. 저승사자는 자신의 말이 옳다는 듯 아기의 이마를 가리켰습니다. 증거를 보여주마. 명을 거두지 않는 한 저 표식은 사라지지 않는다. 저승사자의 손끝에서 검은 기운이 뻗어나오자 죽음의 검은 낙인이 아기의 이마에 다시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명이 다한 표식이 이처럼 선명하거늘 어찌 감히 신의 뜻을 거역하려 하는가. 삼신이여. 저승사자가 의기양양하게 외쳤습니다. 삼신할매는 그런 저승사자를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어리석은 것. 내 놈의 눈에는 저것이 아직도 죽음의 표식으로 보이느냐? 저것은 더 이상 죽음의 표식이 아니라 삼신할매가 무언가 거대한 진실을 밝히려던 바로 그 순간 초저녁 하늘 위 먹구름이 소용돌이치며 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시끄럽다. 구름 사이로 태백산신의 거대한 실루엣이 나타나 이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산신의 위험 앞에 저승사자는 즉시 고개를 숙였고 삼신할매는 하늘을 노려보았습니다. 태백산신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차갑고 엄격했습니다. 삼신이여, 어찌 감히 나의 영역을 침범하고 정해진 명부의 질서를 어지럽히려 하는가. 내 감정에 휘둘려 천지의 균형을 깨뜨릴 셈이냐. 저 아이의 명줄은 사흘이다. 그것은 내가 정한 법칙이자 거스를 수 없는 질서이니라. 어서 사자에게 아이를 넘기고 물러가라. 태백산신의 호령에 방 안의 붉은 정성의 기운이 검은 법칙의 기운에 밀려 약해졌습니다. 갓난아기는 다시 숨이 막히는 듯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삼신할매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한 빛을 뿜어내며 하늘의 태백산신을 향해
정면으로 외쳤습니다. 목소리에는 깊은 울분이 담겨 있었습니다. 질서라 하셨습니까? 태백산신이여. 당신의 그 차가운 질서가 얼음장 외양간에서 홀로 피를 쏟으며 아이를 낳아야 했던 어미의 고통을 압니까? 당신의 법칙이 자식을 위해 제사를 짓고 제 피를 내어주는 부모의 정성보다 위대하단 말입니까? 저는 압니다. 제가 바로 그 고통 속에서 태어난 생명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법칙만을 논할 때 저는 생명의 존귀함을 지킬 것입니다. 삼신할매가 붉은 빛으로 가득 찬 삼신 바가지를 하늘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 빛은 거대한 기둥이 되어 하늘을 뒤덮었던 검은 구름을 꿰뚫어 버렸습니다. 보시오, 태백산신이여. 이것이 인간의 정성이요. 자신들의 마지막 남은 것을 나누는 선행. 자신의 피를 내어 죽은 것을 살리려는 희생. 자신의 목숨마저 내던져 서로를 지키려는 사랑. 이것이 바로 당신의 법칙보다 위대한 생명을 살리는 힘이란 말이요. 태백산신은 침묵했습니다. 삼신 바가지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룩한 빛은 그 어떤 법칙보다도 강렬하고 압도적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삼신할매는 저승사자가 가리켰던 아기의 이마를 부드럽게 씻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보아라, 저승의 사자여. 내 놈이 죽음의 표식이라 불렀던 저것을. 삼신의 손길이 닿자 불길했던 검은 나귀는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맑고 선명한 붉은 점, 새로운 생명점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저것이 바로 인간의 희생과 정성이 잔인한 운명을 이겨내고 스스로 틔워낸 생명의 증거다. 이것은 옥황상제의 질서를 어긴 것이 아니라 그 질서를 뛰어넘어 인간 스스로가 빚어낸 새로운 기적이니라. 태백산신이여, 당신의 명부가 틀렸음을 이 아이가, 이 인간들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덮었던 검은 구름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사이로 보이던 태백산신의 거대한 실루엣도 말이 없었습니다. 법칙의 신이 정성의 힘 앞에서 마침내 그 뜻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저승사자는 황급히 자신의 명부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사흘짜리 여아라고 적혀있던 이름이 눈앞에서 저절로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만복과 순덕의 딸 기적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이럴 수가. 명부의 글자가 스스로 바뀌다니. 인간 따위가 감히 천지의 기록을. 저승사자는 경악과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여 중얼거리다 삼신할매의 거룩한 위엄과 태백산신의 침묵 앞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마치 연기처럼 황급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모든 어둠과 한기가 걷혔습니다. 방 안에는 삼신 바가지에서 흘러나오는 붉은 빛과 함께 따스한 아침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만복과 순덕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삼신할매는 갓난아기를 들어 순덕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기는 마치 새로운 생명을 얻었음을 알리듯 세상을 향한 우렁차고 맑은 첫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순덕은 뜨거운 눈물과 함께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가야, 이제 내 이름은 기적이다. 삼신할매는 그런 순덕을 인자하게 바라보며 그녀의 아랫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순덕의 배에서 따뜻한 빛이 새어나오며 아이의 이마에 맺혔던 것과 같은 생명점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이 아이는 너희의 첫째다. 그리고 너희의 정성이 빚어낸 새로운 생명이 이미 내 안에 자리 잡았느니라. 만복과 순덕은 믿을 수 없는 기적에 그 자리에 무너져 삼신할매를 향해 끝없이 절을 올렸습니다. 삼신할매는 붉게 빛나던 삼신 바가지를 부부에게 건넸습니다. 이 바가지는
너희의 정성이 담긴 그릇이다. 삼신의 손길이 닿자 불길하게 금이 갔던 바가지가 깨끗이 아물고 마치 투명한 옥처럼 변했습니다. 삼신은 이어 만복이 피로 적셨던 벽시를 가리켰습니다. 바싹 말라붙었던 벽시에서는 어느새 눈부신 황금빛 싹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이는 너희가 다시는 굶주리지 않게 될 징표다. 삼신할매가 떠나려던 그 순간 마당에서 콸콸 하는 맑은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백산신이 법칙을 넘어선 정성을 인정한 표시로 부부의 마당의 맑은 샘물이 솟아나게 한 것이었습니다. 지독했던 가뭄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삼신할매는 부부에게 마지막 당부를 남겼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의 운명을 바꾼 것이 아니다. 너희의 정성이 스스로 운명을 바꾼 것이다. 그 거룩한 정성을 평생 잊지 말아라. 삼신할매는 인자한 미소를 마지막으로 햇살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삼신할매가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비단 빛나는 옥바가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향한 그녀의 간절한 축복과 약속은 시간을 넘어 노래가 되어 아직도 그들의 삶 속에 영원히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금줄 넘어 새벽 안개 약이 울음 퍼지면 힘명 주실 손에 들고 내가 너를 찾아왔다. 10달의 고된 세월 칭찬받을 네 어미와 세상에 처음 눈뜬 귀한 아기 보러 왔다. 것이요 아비의 굵은 땀은 너의 뼈가 될 것이니 그 사랑 잊지 말고 어진 나이로 자라다오. 삼신할미 정성으로 내 명주를 이어주마. 내 작은 발걸음마다 꽃길을 내어주마. 맑은 샘물 같은 지혜와 소나무 같은 기상으로 이 세상의 빛이 되어 너는 곱게 자라날 테니. 세상에 모진 바람 너를 비껴가게 하고 나쁜 기운과 병만은 내가 모두 막아주마. 부디 건강하고 또 건강하여라. 웃음소리 가득하게 온 집안을 채워다오. 축복한다. 너는 우리 모두의 기쁨이자 희망이란다. 삼신할미 언제나 네 곁을 지킬 것이니 평안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자라거라. 정해진 운명의 명줄이라 할지라도 꺼져가는 생명을 향한
인간의 지극한 정성 앞에서는 그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간절한 마음과 희생의 하늘을 움직여 마침내 새로운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휴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이야기 보따리를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